우선 이렇게 정리 좀 하십시다. 우리나라에, 저희 나라에 경전이 이렇게, 무슨 경전이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게 반야신경이고, 예불문이고, 그 다음에 천수경이거든요. 그래서 천수경은 큰, 대승경전 안도 있고, 또 밀교 가르침도 있고요. 그게 본래 이제 대단하니 경 안에서 들어온 것인데, 그게 붙여졌어요. 그래서 합본이 돼가지고 천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으로 다시 재편집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안에 조선조 중기라고 돼 있고, 또 그런데 그게 아직 작자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읽고 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수백 년이 지났고, 천수경이라는 것이 불교 의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있는데, 거기에도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이것을 정리를 잘 하시고, 이것을 큰 채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성문의범이라고 해요. 성문의범이라는 게 석이라고 하는 것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의범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성문의범인데, 그런 것까지 기억 안 해도 괜찮으시고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천수경은 하루에 한 번 정도를 외우면 누구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뭐가 이루어져요? 구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원을 성취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천수경은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읽으시면 그 천수경을 외우는 모든 사람한테는 뭐가 생겨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좋은 방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이 그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좋지 않는 것은 줄 수 없잖아, 그죠? 천수경 안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 얘기도 있고, 관세음보살 얘기도 있고, 지장보살 얘기도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불교가 세상에 온 것은 서가세종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일체 중생을 다 자기 아들, 딸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그걸 자비심의 종교고 가르침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싸우기는 부부 자식도 싸우기도 하고, 엄마하고 딸하고도 싸우고, 또 형제기도 싸우고, 우리가 선 긁고 살아요.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나한테 조금 잘했던 자식도 천당 가고, 죽으면 천당 가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못한 자식은 지옥 가라, 이렇게 안 가르치잖아, 그죠? 못된 자식도 더 잘 되길 바라는 것이 그게 부모의 공덕인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끄트머리에 붙이길 뭐라 그래요, 그죠? 대자대비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이러잖아, 그죠? 끄트머리에 예불문에 보면 끄트머리에 시야 본사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스승은 아미타 부처님이시라고 그러고요.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그죠? 스승이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수계하잖아요. 5개 수계하는 것은 그 스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스승이고 사제, 그러니까 그 스승과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5개 수계를 하고 불명을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걸 서가모니를 샤카모니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음이 사카모니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안 배워도 괜찮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나의 스승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 부처님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부처님 법에서 가르쳐 준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 가르쳤냐면 자비심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비심. 자라고 하는 거, 자비, 이게 두 마디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면 이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좀 만들어 드릴 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일단 보면 자라고 하는 것은 기뻐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일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해요. 근데 비는 뭐냐면 안 된 일이 있어도 안 된 것을 염인하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겨서 그것까지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자비예요. 근데 불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서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 뭘 흐르고 있냐면 자비행위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비롭게 정하고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자르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죠? 예, 예민한 마음으로. 그렇죠. 그죠? 예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민 중생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그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제일 먼저 불교에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비심이에요. 그 자비심을 실천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내가 자비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 이것을 자각의 시대라고 해요.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 들여다봐요. 내가 자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산해도 된다. 훌륭하십니다. 이쪽하고 얘기를 하니까 짠 것 같진 않네. 그래서 자비심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면 내가 자비심이 있을까 없을까 보거든요. 근데 자비심이 있으신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10가지 단계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제일 작은 것이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게 다시 한번 안 외워도 괜찮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도, 천도 이게 천도죠. 그 6번째. 그 다음에 뭐죠?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절에 오면 인사하는 게 남았을 때라고 하잖아. 그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장은. 예배하는 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라고요? 지옥 같은 것과 뭐죠? 부처님의 세계가 똑같이 하나로 일심으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쉽죠? 그래서 이거 합장하는 거예요. 10가지가 이거예요. 저 지옥 같은 세계와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의 세계가 똑같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죠? 그죠? 저 지옥에도 자비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단지 뭐죠? 지옥 같은 생각과 지옥 같은 말과 지옥 같은 행동 양식을 통해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을 살 뿐이지 실제 뭐죠? 그 사람의 그 생명에도 모두에게 다 뭐가 깃들어 있어요? 자비심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야 되죠? 불성이 깃들어 있는 것과 똑같은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쉽죠? 그죠? 부처님 그렇게 가르쳐요. 절대 어려운 걸 가르친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우리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이게 자비심이 있나 없는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라고 들여다보니까 사람은 행복의 기준이 어딘지를 몰라요. 우리 뭐 때문에 무엇을 행복이라고 그래야 되죠? 잠 잘 자면 행복이죠. 밥 잘 먹으면 행복이죠. 아닌가요? 맞아요. 나는 먹고 자는 게 최고예요. 해보니까 그 이상 더 나온 게 없어. 그리고 화장실 잘 가면 난 그 최고예요. 더 이상의 삶에 어떤 것도 더 할 수 없고 빼할 것이 없어요. 이것만 잘해도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해야 되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 그렇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아주 좋은 일이죠. 나머지 상.
근데 이제 거꾸로 봅시다. 일단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봐야 되죠. 나를 추종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더 행복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사람 있으면은 그만큼 행복해요. 100사람이면은 100사람만큼 행복해요. 그렇죠? 만 사람이면 만이면 행복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서로 좋아해요. 그렇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10,000명이다라고 합시다. 또 내가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이 전부 나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봅시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가까운 사람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들지 않나요? 아니 10,000명이면 아는 사람이 10,000명에서 내 행복하죠 하잖아. 그죠? 그게 그 탤런트 그 스타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행복하잖아요. 근데 불우한 일이 생기고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 그죠? 늙는 사람이 없고 또 누군가 죽잖아. 그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죽으면 사랑한 만큼 뭐가 생겨요? 슬픈 일이 생기죠. 그러면 사랑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게 떨어져 갈 때마다 슬픔이 아니라 이게 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그것은 물질도 같고 사랑도 같고 환경도 같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똑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이해가 되셔야 돼요.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시지,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사랑해 이러잖아, 그지? 사랑을 많이 가져 이러잖아. 많이 가져야 돼 이러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같이 쫓아다녀요? 남은 시장. 재물이 늘어나면 행복이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평생을 우리는 뛰잖아요. 그죠? 평생 벌려고.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없어질 때 어떻게 돼요? 다 그게 괴로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되죠? 사랑하는 것을 가지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쫓아온다? 불행이 같이 수반하는 것과 똑같은 줄 알면 돼요. 그러면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윤택하게 살고 공급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는 과정은 이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다고 서가세전도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죠? 할 때 정직하게 해라는 거예요. 훔쳐가지 말고 훔쳐 가져오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나 다른 사람 속이지 말고 상처 주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재능을 절대 보지 못하는데 서가세존이 그 초점을 보신 거예요. 여기 저 좀 보세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어요. 병들었어요. 늙었어요.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러잖아. 그죠? 사는 순간은 뭐든지 모든 과정은 뭐죠? 진행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모자란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고 생각이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우리들의 감정이나 생각이 이건 불안한 것이라고 자꾸 느끼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세상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우친 분이 우리의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 샤카모니 붓다 이렇게 표현해요. 샤카모니를 그래요. 발음이 그래요. 서가모니 한문으로 옮기면 석가모니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이러거든요. 서가모니 부을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뭐라고 해요?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경전을 살펴보고 배우고 또 배워보면 서가세존은 엄청난 복을 지은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중로 그 스님 생활하면서 말을 좀 곱게 해야 돼.
생활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모르니까. 이게 복이 되는지 이게 덕이 되는지 몰라.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가지면 되고 더 좋은 데 주지 살면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계속 가난했어요. 차도 없고 욕망 가득한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니 살아보시면 그렇게 안다니까. 체험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형제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해. 여러 형제를 데리고. 그래서 그 형제가 이제 자랐어. 그 형제가 자랐는데 그 형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분은 배우지를 못했어. 어머니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노동을 하고 살아. 평생을 노동 속에 살아. 그런데 다른 데 봐요. 그죠? 평생 노동만 사람도 그 돈을 건실하게 하고 뭐 그러면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자손도 만드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형제는 평생 자기 집을 하나 간수를 못해. 잘 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한가를 내가 깊이 사고해 봤어. 아니, 장독에 물이 새는 거야. 인생에 끄짐이 없어. 부으면 새나가. 생활하면 비어나가.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푼 모아가지고 조그만 그 아파트를 줬어. 근데 그것도 유지를 못해. 현실에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이 생겨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내가 처음으로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의지 문제예요. 완벽한 의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무슨 의지가 없느냐 그러면 자기가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복이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지혜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 그죠? 지옥에도 뭐가 있어요? 아주 완벽한 지옥이 없어요. 거기도 자비심이 있어. 그러면 똑같은 상태의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은 이걸 자기 의지를 가지면 이 안에 뭐가 있느냐라면 이 안에 삶에 대한 발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자기 희망이 자기 안에 작용하게 돼야 맞거든요. 근데 눈앞의 것만 보는 거예요. 어제 그제 우리가 살면서 재밌는 현상을 봐요. 근데 똑같은 그 사람이 쌍둥이인데 그래서 내가 뉴스에 본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쌍둥이는 뭐라고 해요, 그죠? 그 사람은 의지가 있어. 똑같이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배워주지 않았어. 근데 스스로 했어.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대학에도 가고 대학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잘 살아. 집도 있고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있어. 여기 형제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나쁘냐 그러면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두 사람 똑같이 보면 똑같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조건 속에서 이게 태어나야 되죠. 그런데 한 사람은 마음의 의지를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줄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시작함으로부터 뭐가 생겼어요? 재정이라는 것이 생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물 항아리에 물이 새지 않게끔 고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절에 오시는 것은 이 빠져나가는 이 밑바닥 그 물을 갖다 계속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밑바닥을
이제 땜질을 좀 하고 고치고 수선하는 거예요. 그게 절에 오시는 거예요. 절에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걸 그친다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죠? 저희가 사는 세계는 무슨 세계냐면 머물러 있는 세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보고 불교적 용어로 무상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은 본무자성이거든요. 인간이 본래 자기 자성이 있다라고 믿지만 자기라는 게 어딘지 몰라요. 전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껍데기가 나도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요. 내 생각도 나가 아니에요. 그 마음까지도 이 책 안에 아주 위대한 것을 써놨어요. 그것까지도 뭐죠? 그것도 당신의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게 그림자.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바닥을 조금만 들어가 보시면 어떤 상태를 볼 수가 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불러들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업이라고 표현했고요. 지금 봐요. 지금 두 쌍둥이 형제가 출발됐을 때는 조건이 똑같아요. 그죠? 그 형은 1분 상태라 1분. 그분 와서 얘기가 1분 차이라는 거예요. 1분 차이예요. 근데 운명이 그렇게 뒤바뀌는 걸 내가 봤어요. 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것이 다르고 어떤 한 사람은 똑같은 조건 안에서 성장한 사람은 공부하게 된 연역이 됐어. 그래서 완전히 아주 작은 차이가 엄청난 생활을 바꿔줘봐요. 그런 게 형식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거를 불교적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한다? 업이다라고 표현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인생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해요? 운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눈을 뜨고 저도 맞춰봅시다. 저도 아직 쳐다보면 아직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을 이걸 운명이라고 그러고요. 이걸 명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적 용어를 뭐라고요? 업이다 그러는 거예요. 업은요, 내 업, 내 죄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업은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인과 법칙이고 그냥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짓는 대로 그만큼 쌓여요. 그리고 그걸 돌려받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만일에 지금 내가 불편하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계속 인생사에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런 것은요, 이걸 좀 땜질을 좀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염불하고 지금 오늘 감노 감정하시고 구병천도제 하고 하는 것이 다 뭐 하는 거라고 그죠? 치유하는 거예요. 밑바닥에 땜질을 좀 합시다. 똑같은 거예요. 이걸 퍼뜩 이해하면은 마음에 이 원망과 불안과 불편한 것을 더 이상 되뇌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땜질하는 방법이 아주 쉬워. 뭐라고 쉬워요? 아까 설명드렸죠? 모든 일체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돈이 흘러가는 것이 그치기 시작해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흘러온 운명은 변해져야 되거든요. 변해지는 것은 곧 생활이잖아요. 그죠? 아니 봐요. 운명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생활이잖아요. 그죠? 생활 안에 들어오면 뭐예요? 그죠? 이건 이 생활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은 내가 매일 보고 듣고 느끼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생활, 똑같은 의식, 똑같은 이 방식을 가지고 계속 이래서 내 삶을 이렇게 고달프다라고 표현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이 뭐죠?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업은 그쳐요. 요것처럼 잘 정리해 놓으신 게 없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업을 그치려면 가난한 업은 그쳐야 되고요. 병고액난에 휩싸이는 모든 생명체는 그만 그걸 그쳐야 돼요. 그러면 나아지죠.
걱정 근심으로 해결되는 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지장보살 기도하고, 관세음보살 돌아가 가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나쁜 것은 본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거 천도제 지내는가? 왜 물질 들여서 해야 되는가? 그건 보시예요. 조상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서 올려보세요. 그걸 우리는 공덕을 짓는다 이러거든요. 죽어라고 우리는 씨앗을 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걸 그치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항아리가 있다면 그 항아리가 새지 않으면 집어넣기만 하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증발해버리고 밑으로 빠져버리고 그래서 바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살아봐요. 평생 뒤바뀌고 또 뒤바뀌고 또 뒤바뀌는 인생의 쳇바퀴처럼 돌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또 좋은 거 주자 이렇게 표현해. 모든 사람이 일반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이 그래요. 나한테 잘하면 아이고 난 좋은 놈이야 이러고, 나한테 잘 못하면 어떻게 해? 나쁜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이렇게 말해, 그죠? 이거 이쪽에 믿으면 천당에 갈 수 있고 안 믿으면 어디 가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일반적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처님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올바르게 신영하고 어떻게 믿으면 반드시 가보가 온다. 그러려면 뭐예요? 그죠? 그게 계속 10년, 20년, 30년 계속 상태가 유지되면은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오늘 제 지내는데 보면 구명식이라는 걸 저걸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게 영가가 우리가 여러 번 내가 말씀드리거든요. 살아있을 땐 이거 그냥 생체라고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해, 그죠? 영체 그냥. 그게 구분이 있냐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무지장보살. 내가 죽어야 영혼백이 되고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귀신이에요. 지금도 말하자면. 근데 이건 부정하고 살거든. 이거 산 귀신 아니에요 지금. 연세 드셔서 왔다 갔다 하시면 다 저 산 귀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거든. 제정신이 없으시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 이제 그러다 돌아가시면은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야 돼. 금생 잊어버리는 과정을 지금 겪는 거예요. 그래야 더 새로워지고 진보하고 더 좋아지지. 이건 서가세존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생명의 본질이 원륜에 그렇게 돼 있어요. 법칙이 그런 거예요. 인과 법칙처럼. 이게 태양이 저렇게 태어나가지고 어마한 세월 지나면서 꼭 이렇게 같이 돌잖아, 이렇게. 이게 그냥 법칙과 같은 거예요. 자력과 인력 이런 거 같이 돌잖아, 그죠? 공전, 자전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연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어디를 땜질해야 되는지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생각해.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생각해. 근데 그거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나친 것을 가지면은 노심초사하다 보니까 죽는 순간까지 구하다 끝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 장롱에 가봐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입지도 못해서 걸어놓은 옷이 하나둘씩 다 있거든요. 그거 안 가지면 죽는 줄 알아, 다. 근데 너무 좋긴 어디 입고 올 데가 없어. 그래서 꼭 모셔놓고 있다가 내가 안 가봐도 알아요. 열어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까 뭐라 해야 되죠? 하나 더 가지면 하나의 짐이 더 생긴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더 구하면서 사랑 때문에 더 힘든 거고요. 재물을 구하면 재물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붙들고 있다가 가시게 돼.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왜 그러냐면 뭐죠? 장독, 독, 밑이 금이 좀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적인, 저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살다가 생체로 있다가 돌아가시면 영체가 된다고 그러죠. 영체가 돼서 이렇게 법문을 듣거나 또 인생살이를 잘 살다가 내가 먹고 살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가도 되겠다 이렇게 여한이 없으면 가면 순사적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나 태령이 됐거나 그렇죠. 유산이 됐거나 또 자살가 있었거나 또는 사고 지증이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못 가고 헤매요. 아닌 것 같은데도 가보시면 알아. 근데 일찍 갈 건 전혀 없어요. 금생에 살면은 이거 인생 학교처럼 자기 해야 될 걸 다 하고 가야 이게 가장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연부를 하고 기도하고 베푸는 일을 하고 공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혜 지력이 자기한테 생기게 돼 있어요. 공부가 돼요. 다시 말하면 공덕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어서 뭐 여러 번 내가 이거 설명을 강조하거든요. 돌아가시면 허기져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늘 여기다가 저 사시에 되면 공양을 올려드리거든요. 제가 그걸 아주 몸소 느끼기 때문에 죽으면 허기져요. 나머지 장보살 자다가 일어나 봐요. 배고프잖아. 꿈속에서 의지가 없어. 현 의식은 살아있어서 이건 해야지 이거 이렇게 자기 의식은 맞잖아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현 의식이 딱 끊어지는 순간부터는 꿈속 꿈과 같아. 그래서 금방 여기 가서 나타났다가 저기 가서 나타났다가 원하는 거 이거 이것도 보이고 연불수행을 잘 하시다 보면 꿈까지도 자기가 조종을 할 수가 있어요. 꿈속에서 이게 꿈인 줄 알게 되고 꿈에 뭐 나타나면은 지장보살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연불을 해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리고 대화해줄 수 있는 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 안에 영성이 자기한테 깃들어진 능력이 자기한테 하나둘씩 갖춰지게 돼. 근데 그거 꼭 배우려고 애쓸 게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지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갔다가 잘못하면은 전부 대들고 간판 달아야 돼.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동력이 약하면 휘둘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구병시식을 하거나 감노 감정을 하는 것은 이유를 그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가다가 오갈 곳이 없어져 버려요. 영계도 가지도 못하고 금생에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고 이것을 중음신이 되라고 그래요. 중음신이라고 그래요. 예, 중음신 이렇게 말하고 하기도 하고 증음신이라고 그래요. 양신이 아니라 양신이나 음신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녀. 그래서 이제 붙어다녀. 제일 첫 번째 붙어다니는데 욕망이 생겨가지고 그 구병시식 안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뭐라 그러죠? 남녀 사이에 뒷기어들어. 그 바람 안 피는데도 그렇게 태어나거든요. 그다 붙어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밥 먹는데, 집 허는데, 화장실 터는데, 그거 동터난단 말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객권 귀신 이러거든요. 객권이란 게 길에서 죽은 거 객권 개사고, 칩귀신이라는 것은 화장실 귀신이고. 아니 그죠?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그 내용을 아니까 읽으면 뭔 뜻인지 아니까 그걸 하면서 보는 거죠. 번역해가면서 알아들어서 보는 거죠. 제7 몽다란이든 그런 게 있거든요. 제7 몽다란이든 잘 모르시죠. 그거 들어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명료하게 그거 배우지 않아야 돼요.
축원드리고 도와드릴 때도 반드시 주소하고 동까지만 읽고 생축만 읽어야지 영가들 안 읽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영가님들 불러놓고 그 영가 펴놓고 같이 읽지 마세요. 아이고 세상에 뭔 얘기인지. 이 인간은요, 사람은요, 위대한 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 외에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부르면 불러줘 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절에 와서 하면 더 그게 세지고요. 집에서 하면 좀 약해. 그런데도 계속 간구하고 원하면 그것이 내가 부르잖아,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게 안 되면 평생 그게 이게 한으로 남거든요. 죽어서 해소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이 원령이 되고 한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요. 불교에서는 탐내는 것은 좀 그쳐라. 그렇지. 욕심내는 좀 그치고 사십시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도 그 욕심 때문에 못 버티고 앉아서 못 떠나가잖아. 그죠? 주지 잘못 살면요, 죽어서 다 능구렁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깜짝 놀라지 말아요. 많이 들었죠? 예, 스님들이 그 법문 정말 많이 하세요. 그 범어사에 뒤지라고 그러거든요. 쌀 집어넣는 걸 옛날 말로 뒤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게 그 뱀이 한 마리 들어가 있었는데, 예, 큰 스님 딱 보니까 저게 죽노릇하면서 옹칼 많이 것을 훔쳐먹고, 죽어서는 그걸 집착해서 못 떠나가가지고, 뱀으로 환생돼가지고, 그래서 큰 스님에 의해서 그게, 한다는 저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나라 고향의 전설. 제가 이제 2판, 4판 나이가 돼가지고, 나가 좀 시원찮아졌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사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 발음이 왔다 갔다 해, 뒤쪽이. 그런 경우를 보면 이게 탐착이에요. 그리고 분노가 커. 누구든지 다 그래. 조건이 수순하지 않기 때문에 늘 일어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뒤집힐 일이 없어야 돼.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자비로움이 없는 줄 아니까 있는 대로 그냥 퍼지를 해. 그러다 보면 뭘 망쳐요?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해요. 특히 술을 계속 마시는 술신이 소주신이 한번 붙으면, 정말이에요. 구병시직해도 요즘은 구병시직 잘 하는데도 잘 없어. 할 줄 아는 스님도 별로 없고. 참 미묘한 것이에요. 나는 시원찮은 스님이 내가 늦어가지고 은사스님 인연 때문에 내가 별걸 다 한다는 거야. 저 영자 도자 스님. 근데 이제 그 덕으로 내가 여기 주지 사는 거야. 미묘한 세계예요. 그러니까 복은 너무 그렇게 욕심은 구하지 말아야 돼. 저는요, 그냥 저쪽에 초막 하나 짓고 혼자 살면 딱 맞을 사람인데, 인연 따라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똑같은 시대에 1분 사이에 태어나도 명이 달라지는 인연이 있어요. 이 인연을 좋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업의 작용이에요. 업은 무서워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딱 두 개가 딱 같은 거예요.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항아리를 잘 떼어놓기만 하면 무조건 거기 들어가 있어서 포석포석 들어가 앉아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이게 업을 그치는 거거든요. 그치는 게 이게 장독대 좀 안 흘러가게 맞춰놔야 맞거든요. 그럼 가난이 그쳐져요. 불안이 그쳐지고요. 걱정, 근심이 서져요.
그러면 업이라는 작용이 뭐예요? 그죠? 그건 행위거든요. 행위는 그건 뭐예요? 그죠? 신구의 삼업이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업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행을 행해야 돼요. 이건 고마운 거구나. 이렇게 머리카락이 뭐죠? 자라나는 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일체처세 요것만 해도 가난은 그쳐지고요. 병고 액난은 적어져 가고 또 그렇죠. 그죠? 큰 장애는 적어져 가고 적은 장애는 없어져 가요. 이게 그냥 법칙이에요. 운명을 따지지 않아도 그래요. 이 업은 행위고요. 그 행위는 곧 생활이잖아요. 그죠? 생활은 뭐라고요?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습관을 지금까지 살아온 쳇바퀴 돌던 계속 돌아오는 인생에 반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만 그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씨앗을 심어 넣기만 하면 자라나게 돼 있다니까요. 해바라기 씨를 좀 심어요. 심어 놓으면 자라나게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이 자라나게 해요. 그것까지 부채질 안 해도 자라요. 그냥 아무 데나 심어놔도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의심해. 그 어떤 선생님 본문에 그러시더라고. 곡식 심어놓고 아침에 그걸 가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뒤져본대. 심어놓고 호박씨 심어놓고는 내가 이거 깨어났나 안 깨어났나 해서 자꾸 뒤적거린다는 거야. 그리고 호박이가 그 가가 경상도 말로 가가 튀어나겠나 이러더라고. 어렸을 때 들은 본문이. 호박씨도 자꾸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묵어야 되거든요. 묵어야 자기가 썩어야 피어나는 거거든요. 씨앗이라는 게 어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씨앗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럼 뭐죠? 자기 안에 들어있는 독 항아리에 더 이상 새 나가지 않을 만큼 바닥이 스스로에게 치유가 돼요. 이것을 우리는 불교 수행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뭐죠? 불교의 연불수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발언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중생은요. 내가 중생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보고 살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근데 이걸 그치기만 하면 돼요. 불평하는 것을 고맙고 감사한 태도로만 딱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뀌게 되면 근심을 그치시면 돼요. 그러면 호박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서 둥글둥글 길 열고 일어나면서 요 씨앗 하나 요 몇 개 심어놓으면은 넝쿨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커요? 그게 수십 배가 늘어나거든요. 그 눈에 보면서도 그걸 안 봐요. 인간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뭐든지 심어놓으면 그래요. 심는 공덕이 우리한테 마음속에 이렇게 딱 합쳐지면은 뭐죠? 복그릇. 그게 단지 안에 그죠? 복단지가 안 서야 돼. 그걸 우리는 마음의 바탕이 선다 이렇게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음 안에 심심을 잘 챙기시고 원을 세워서 공동 예경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6번째죠? 네. 물어봐야 돼. 여러분들 좋아지셨나요? 네. 나머지잖아. 어떻게 한 분, 두 분. 좋아지지 않는 이유 중에 뭐예요? 내가 좋아지지 않는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자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자기 생각이에요. 그리고 걱정, 근심하는 것도 다 마음의 그림자예요. 그거 실체가 아니에요. 그걸 짓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계속 이 고통은 내 거야. 이래. 세상에 생각 봐요. 내게 본래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중생은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이 고통이 내가 내 거야. 이래. 사주팔자는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관상은 찡그러져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그런 거 없어요.
청천천천히 지나가도 정한 것은 없어요. 매일 내가 만들어낼 뿐이에요. 오늘 순간 오늘 지나가면서 내일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일은 무형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내일을 쳐다보고 지우면 내일이 오늘이잖아요. 어제 지나와서 오늘이잖아, 그죠? 오늘 내일 간다고 또 오래 뛰어가. 또 내일 가면 또 오늘 아니에요, 그죠? 나무시장보사. 그 부처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퍼뜩 깨야 돼. 미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괴로운 세상이 없어요. 불안한 삶은 본질적으로 없다는 것을 깨우치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든지 차이가 달라. 전부 인연 소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이 되거나 말거나 그냥 존중해드리세요. 왜 인간은 왜 이래? 이래요. 그거 얘기할 게 없어요. 요즘 저 유튜브에 보면 이 인간은 뭐가 잘못됐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거 다 박복한 짓이야.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몰라. 하여튼 덜어 있어. 그거 다 박복한 짓이야. 남 비난하고 남 공격하고 남 옳다 그렇다 시비하고 앉아서 밥 먹으려고 들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라면 끓인 거 배워서 라면집 하세요. 그게 훨씬 낫고요. 기가 막힌 걸 하나만 하면 돼요. 원력을 딱 세워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저 성남 어디 저 길 그 넘어 저 하남시 가는 쪽에 보면 그 본래는 그 리아카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냉면 그 차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아주 훌륭한 그 냉면집으로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고 3,000원, 4,000원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한두 번 소문이 나고 그건 신뢰예요. 신용이고. 그러다 보면 천금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운이 나빠서. 이건 전부 중생심이에요. 나는 안 좋은 일이 많아. 내 자식은 이래. 내 거는 이래. 이건 뭐죠? 완전히 자기 비하를 시작을 해요. 그거 버리세요. 내 남편은 이래서, 내 자식은 이래서. 이건 전부 자기 잣대지. 자기가 만든 세계인 줄 알잖아, 그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은요, 영원히 행복한 걸 몰라요. 영원히 만족스러운 세계를 못 만져요. 그러시죠, 그죠? 이 추운 날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같이 합장을 하시고 합장하고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깊이 느끼시면 그 공덕은 전부 우리 거예요. 내 자신 거예요.